오늘 제목 말씀이 상한 마음을 치료받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투표약을 내려보내신 줄 믿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이 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버려진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사업의 실패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모든 집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짐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와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모든 문제를 풀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을 피하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로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보면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보호자로 오셨고 치료자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곤고하다는 말은 바로 어렵고 고생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괴로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중도를 듣고 와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죠. 하나님께 내가 괴로워 살 수가 없을 때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본문 4절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괴롭고 고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고난에서, 괴로움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건지셨다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제를 내었으니, 강제를 내었다는 것은 성령의 강한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고달픈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한다면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아무것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구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하다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달픈 자,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후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천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람에게 짓밟히고 여러분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래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형통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복음 9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라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랬죠. 11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를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죠. 이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구하며 그러죠. 좋은 소리,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이 보기에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구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의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악한 죄악의 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악인을 멸절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악한 길을 자취를 없애버리고 멸절시키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악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본문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본문 18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모든 괴롭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상처받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본문 18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그들의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 상한 마음 가진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18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축의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그 상처를 싸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러죠. 하나님은 만능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펼쳐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고 의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심령의 물된 동산이 되어 날마다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품 다듬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전인 치유자가 되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